새해 2주간 우리가 수요예배 쉬고 새해 첫 수요예배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1년 동안 이 수요예배 자리에 오실 여러분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또 가감없이 받아들여져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찬양 역사, 기도 역사 나는 수요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통독 세미나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고요. 또 주일반은 이제 그 다음 주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마감이 돼서 주일반이 240명, 또 목요반이 160명, 딱 400명이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온 교회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정말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전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촌장 모임 이제 1월달 시작합니다. 남으셔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함께요. 또 어떤 일은 조롱하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의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함께 쭉 묵상하고 또 초모임에서 나눴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 수요 강단에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격적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강의를 수요일에 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요일마다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수요예배 때 이 누가복음에 의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이 1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2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되죠.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 앞에 어떤 글이 또 있었다는 거죠. 먼저 쓴 글이 있었다는 거죠. former book, 전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정, 누가복음은 예수행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행한 일, 사도행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대시를 붙입니다. 누가복음 대시 사도행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전편과 후편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수신자가 같잖아요. 데오빌로예요. 수신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를 들여다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문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도 누가고요. 사도행전 쓴 사람도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는 의사고요. 또 역사가고요. 또 헬라 문화에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비유대인인 사람이 누가입니다. non-Jewish, 비유대인이 누가입니다. 이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누가가 대단한 거죠.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누가가 썼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가치는 뭡니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거죠.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린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좋은 유일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사도행전은 광대한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많은 영적인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사도행전이라는 책 안에 거하라. 이것은 성령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강력한 강장제다. The greatest tonic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장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몸이 좀 허해지거나 좀 힘이 떨어지면 보양식품을 먹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닭을 먹는다든지 뭐 장어를 먹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the greatest tonic, 강장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를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준다는 거죠. 저는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또 초모임에서 사도행전을 나눌 때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매일 묵상하실 때마다 많은 보물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강장제를 드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보면은요, 사도들의 행전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별로, 인물별로 나눈다면 1장부터 8장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10장부터 12장은 이제 베드로의 단독 이야기입니다. 10장에서 12장은. 그리고 15장은 야고보가 주도하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오죠. 그리고 9장은 사울의 회심, 12장부터 27장은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땐 이 사도들이 중심 인물이 돼서 사도행전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더 깊게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요, 사도행전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 베드로가 아니고요, 요한이 아니고 또 야고보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 Acts of Apostol이 아니라 Acts of Holy Spirit,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은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공적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교회를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아서 피어슨이라는 신약학자는 자신의 사도행전 책을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주석서를 냈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책 사도행전을 감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림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분이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오직 한 분의 참된 행위자여 수행자만이 있다. 모든 다른 행위자 또는 일꾼들은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이다. 수행자는 행동하는 분이며 도구는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사도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움직이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지? 성령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지? 성령의 움직이시는 방법,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가실 때 성령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읽어가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또 성령의 역사에 예민해지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오늘 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과 연결을 좀 시켜드릴게요.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들을 보선합니다. 가룟 유다가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죠. 그래서 12라는 12사도는 숫자를 채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굳이 11사도로도 선교할 수 있는데 왜 12라는 숫자를 채웠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12지파를 계승하는 새 이스라엘이다. 교회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새 이스라엘로서 새롭게 쓰여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라는 숫자를 채워서 사도 보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12사도 아래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12사도의 리더십 아래 120명의 성도가 모인 공동체로 셋업이 딱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서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신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 한번 이제 들어가겠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 한번 제가 던지고 오늘 본문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냐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냐 하는 거죠.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순절 사건은 반복돼야 됩니까?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까? 반복돼야 됩니까? 반복될 수 없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이나 신사도 쪽의 사람들은 이것은 반복될 사건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 장로교 전통, 감리교 전통에서는 반복될 수 없는 사건으로 보는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봅니다. 마치 십자가 부활을 반복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신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인 것처럼 성령 강림도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우리가 재현해야 되겠다,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렇게 재현하지 못한 크리스찬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해야 진짜 크리스찬이고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하지 못한다면 진짜 크리스찬 아니다, 이런 도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선교가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나타난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을 재현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 얘기죠.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영향 속에서 모든 성들이 살아야 하는 성령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성령님과 예민한 반응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성령의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방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이 공식만 갖고 다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방식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라비안들은요, 세계 선교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열정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드라마틱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독일 사람 특유의 점잖은 모습으로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방언을 하지 못하셨다고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공식을 가지고 그 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크시고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이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성령 시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호흡 없는 육체가 시체이듯이 성령 없는 크리스찬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크리스찬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살아난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한번 본문 속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자, 성령이 오신 시점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이 영어로 펜테코스트죠. 여기서 펜타코스탈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 계통의 교단을 펜타코스탈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순절이라는 절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성령께서 6월절에도 올 수 있고 다른 절기도 올 수 있는데 왜 오순절에 왔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절기는요, 농업적으로 보면 추수하는, 첫 추수를 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가리켜 다른 말로 초실절이다, 첫 열매를 수확하는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오순절의 의미는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6월절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첫 율법을 받은 날, 율법을 수여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는 첫 추수, 율법 수여,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들, 이 첫 열매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이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영혼의 대추수, 선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한 율법의 우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죠. 근데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할까요? 율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첫 추수의 때 율법을 받은 날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이 첫 열매를 맺게 하셨고 율법의 완성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현상에 많이 집착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뭐 누가 쓰러졌니, 넘어졌니, 병이 낫니, 안 낫니, 방언을 하느니, 안 하니, 뭐 현상과 체험에 집착하는데요.
현상 배후의 의미를 우리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현상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뭡니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바람이 불어온 게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온 거죠. 오디오죠. 일종의 청각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두 번째 현상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이게 보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비디오입니다.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네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에 수반되는 세 가지 현상은 뭡니까? 바람, 불, 다른 언어. 세 가지 현상이 수반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현상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현상을 왜 주셨는가? 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 같은 혀가 임했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가? 이 현상을 주신 이 현상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 같은 혀가 임했고 다른 언어가 임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람과 불과 다른 언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파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3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suddenly, 갑자기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주는 격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갈고 닦은 자연적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연적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그때 우리는 간절히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들어가서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불과 바람과 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람과 불에 대해서. 이 바람과 불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나 뉴스 같은 데 보면 허리케인이나 이 토네이도 불 때 여러분 보셨어요? 그냥 순식간에 토네이가 나타나서 뭐 집 한 채를 그냥 다 삼켜버립니다. 막 태풍이 불면은요, 이 소가 막 들려 올라갈 정도입니다. 집이 막 들려 올라갑니다. 바람과 불이라는 것은 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력한 능력을 얘기하죠. 그런 파워를 얘기하죠. 요즘 호주에서 이제 산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산불이 언제 시작됐죠? 지난 9월에 시작됐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동안 아직도 불을 잡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불이 한반도 면적의 절반 가까운 면적을 태우고 있고요. 아직도 계속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지금 타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AI가 어떻고 드론이 어떻고 5G가 어떻고 해도요, 산불 하나 잡지 못하는 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바람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불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바람과 불에 비유한 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께 나가야 됩니다.
성령은 이런 거야, 성령의 능력은 이런 거야,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힘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걸 이기게 하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자연인의 삶이 아닙니다. 초자연인의 삶입니다. 자연인의 삶은 사람을 의지하죠. 혈연을 의지하고 지연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자연인의 삶이에요. 초자연의 삶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크리스찬은 초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성령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만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고, 성령만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성령 시대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4절을 보시면요, 그 중에서 다른 언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라는 말을 갖고 사람들은 보통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2장 4절에 나온 다른 언어가 방언 맞습니까? 방언 맞을까요? 방언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막 기도에 몰입되다 보면은 막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혀가 막 움직여지고 그러면서 막 터져 나오는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 방언과는, 다른 언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언의 기원은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해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른 언어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언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언어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외국어라는 거죠. 계속해서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굴 말합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합니다. 지금 유럽에 이민 갔고, 터키에 이민 갔고, 아프리카 이민 갔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대륙에 이민 갔다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처럼 이민자들을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어디로 온 겁니까?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기 모인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예의도 집회를 갔는데 저 충청도 천에서 오는 할머니가 갑자기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티브 스피커처럼 발음이 막 절절절 굴러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겁니다. 좀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기 보면 9절, 10절, 11절 보면은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쫙 얘기합니다. 하나씩 쳐보면 16개국에서 왔어요. 16개국. 16개국에서 온 사람이 120명의 갈릴리 촌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아라비아 언어로 하고, 어떤 사람은 라틴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밤빌리아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어로 말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지도로 보시면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온 겁니다. 각 본도, 부르기아, 갑바도기아, 저 유럽에서도 왔죠. 저 위에 터키에서도 왔죠. 밑에 아프리카에서 왔죠.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이민 같은 사람이 지금 명절 지키러 왔는데 자기 나라에,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듣는 거죠.
저는 이제 상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성도들이 120명 성도들이 갑자기 랄랄랄락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요. 아마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로마의 말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앉으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라더니 아라비아 말로 막 또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앉고 나니까 또 이집트 말로 또 말하는 거예요. 16개국의 언어들이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50일 전에 일어난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죠. 50일 전에 일어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16국의 언어로 지금 선포되는 광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제 12절의 반응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놀랄 수밖에 없죠.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13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쟤 술 먹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의 행동에 대해서, 교회 행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어요. 조롱할 때가 있어요.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할 때, 크리스찬들이 선교를 할 때,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세상이 비난합니다. 왜 남의 나라가 선교하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문화와 종교 갖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교만하게 자기 종교를 강요하냐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죠. 세상 사람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적 행동에 대해서 외적인 것만 보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막 열광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광신자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을 발휘해서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비난받는 것을 겁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지금 서구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해졌습니까?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너무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시민적 교양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니까 기독교가 파워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좀 비난해도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이 비난해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비난받을 용기가 좀 필요해요. 비난받을 용기가 없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요, 비난받을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새해 여러분이 여러 직분들을 맡으셨는데요, 일하시다 보면요, 촌장 일하고 팀장 일하고 여러 일 하다 보면요, 비난이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일을 하려면 비난받을 용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비난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다 보면 비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이 허황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그런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나한테 비난하거나 조금만 나쁜 소리 하면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잠을 못 자고 자꾸 시험 들고 좌절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20%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어떤 모임에 가도요, 적어도 20% 사람들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20%는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이 목표를 갖고 나가다 보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게 심리학적으로 굿걸 컴플렉스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좋은 사람이 돼. 너무 그런 목표를 갖다 보니까 받지 않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기에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비난할 때, 이럴 때 참 힘들더라고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을 왜 비난할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듣고 비난 들으면 정말 저녁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항상 있더라고요. 항상 있더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최소한 20%는 날 싫어한다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 항상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건축을 한다든지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면은요, 이 싫어하는 사람 비율이 막 올라가요. 20%가 아니라 30%, 40%, 50%까지 올라가요. 그때 그 싫어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싫어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해 여러분 지내시면서 막 비난받거나 또 싫은 소리 들을 때마다 20%가 또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20%가 또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냥 문제가 많은 것처럼 자학하지 마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런 사람 항상 있어. 나 싫어하는 사람 20% 있다 그랬잖아. 20%가 또 나타났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비난받을 용기를 가지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요, 주님의 언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 다른 언어 할 때 언어란 말이 헬라어로 그로사입니다. 그로사. 이 말은 텅, 혀란 뜻도 있고요, 또 언어란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이 2장 3절에 불의 혀처럼 임할 때 했대, 그 혀도 그로사라고 쓰고 있어요.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요, 불 같은 혀, tongues of fir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불의 혀, tongues of fire, 그 그로사가 성령의 그로사가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혀가 사람들의 입속에 들어온 거예요. 불의 혀가 들어왔다는 건 주님의 혀가 사람들 입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혀와 만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말하면 주님과 우리가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로사가 주님의 그로사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키스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그로사가 내 그로사로 들어와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 그로사가 이제는 주님의 그로사로, 주님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강단에 올라올 때만 늘 기도합니다. 제 혀를 주님의 혀로 바꿔주세요. 이 원고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설교하게 해주세요. 문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제 혀 갖고는 누구 하나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제 혀 갖고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로사가, 주님의 혀가 제 입에 들어올 때 주님의 언어가 나가게 되고요, 주님의 언어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혀를 받지 않으면요, 주님의 언어를 받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자꾸 쓸데없는 말이 나갑니다. 쓸데없는 말이 자꾸 나가요. 또 남에게 자꾸 상처 주는 말이 자꾸 나갑니다.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가요. 거친 말이 자꾸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혀가 제 혀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주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2020년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른 언어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국어를 주신 거죠.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 50일 전에 일어난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언어를 주신 것이죠. 성령의 능력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다른 언어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보게 되면 언어를 가지고 나타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고요, 신약에는 오순절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 탑을 쌓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불통시켜 버렸습니다. 이 바벨이란 말이 영어로 confusion이라는 뜻입니다. 흩어져 버려,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 연장 갖고 와 그러면 연장 가져왔는데 연장 갖고 와 그러는데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연장 갖고 와 한국말 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영어만 쓰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독일어만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통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11장에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새 역사를 쓰시죠. 근데 오순절 사건 똑같은 언어 현상인데 정반대 일어납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일어납니다. 16개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큰일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오순절을 가리켜서 역바벨탑 사건이다. 리버설 오브 베블, 그렇게 리버설 오브 베블, 바벨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은 것이 오순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언어가 하나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장차 복음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복음의 선교 역사가 끝난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죠. 재림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 완성된 나라에서는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때는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하늘의 언어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 오순절 사건은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 완성된 모습을 프리뷰, 예고편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 부활 사건 다음에는 승천이 일어납니다. 승천 다음에는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선교가 일어나고 선교가 다 맞춰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재림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공식이고 방향인 거죠. 십자가 부활되면 반드시 승천이 있어야 되고 승천 다음에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시대가 열려지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그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서로 완전히 소통하고 완전히 교통하면서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선교만 봐서는 안 되고요, 선교 넘어서 재림 넘어서 하나님의 완성까지, 최종 비전까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 선교의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게 하시고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어질 온 인류와 온 족속과 온 우주가 하나가 돼서 우주적인 전 우주적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그러한
영광의 순간, 그 완성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주의 나라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시대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영향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코드 빠진 냉장고와 같습니다. 코드 빠진 텔레비전과 같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 코드를 꽂아야 됩니다. 코드를 꽂는 순간 성령의 능력, 초자연적 능력, 내가 예측할 수 없으면 통제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선교적인 삶이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2010년 새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